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날씨가 부쩍 더우신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숨통이 조금 트인 것 같은. 그래. 야,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걸어가도 땀이 나고 막 이게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30 막 거의 7도 막 이러니까. 그래도 뭐 37도 돼도 제가 보니까 뭐 지옥불보다는 안 뜨겁지, 그렇죠? 우린 참 감사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뜨거운 일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도 구름 기둥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정말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주님께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인생의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3절은요, 가나안을 이렇게 이제 코앞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러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나안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들어갔다고 말, 안 들어가고 저거 앞에서 그러니까 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안 들어갔잖아요. 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딱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3절인데 거기 보면은 뭐냐면 참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야. 뭐냐면 주었노니. 자, 주었노니. 그럼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완료예요? 예? 주었노니. 자, 주었어. 주었다 그러면 이미 줘버린 거잖아. 그렇죠? 끝난 거죠. 그걸 완료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이? 근데 가나안에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안 맞아, 일단은. 자, 주었으니, 주었노니. 이게 주시는 것을 이미 완료해버렸다. 이런 단어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걸 계획하셨다. 그 계획은 예전에 세운 것이 예전에 세웠기 때문에 예전에 이미 다 세웠어. 하나님이 주시기로 딱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을 계획하셨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하나님은 가나안을 딱 계획을 하시고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들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계획을 이미 세우셨으니까. 그럼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고 안 하시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들의 마음, 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야.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11절 먼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건 감사야 원망이야. 원망이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서 거기서 꺼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했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응? 그럼 아주 그 불만이 가득 채워가지고 지금 우리를 왜 고통스럽게 하냐? 왜 힘들게 하냐? 우리를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냐? 죽게 하냐?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아니 우리를 그냥 좀 힘들긴 힘든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살아보려고는 그 애굽에서 왜 이렇게 가만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을 했어요. 자, 이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냥 거기 있겠다고 한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끌어 지금 내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거기에 있겠다.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나올 때부터 그랬어.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가나안을 계획하셨다. 이미 계획을 끝내셨다. 그러니까 갑시다. 전하게 하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위해서 무슨 뭐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무슨 큰 권능이 있길래 우리를 여기서 꺼내가지고 그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야. 아, 진짜 당치도 않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여기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믿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믿지는 않았는데, 계획을 믿지는 않았는데 나왔지요. 자, 왜 나왔냐? 하나님이 가나안을 계획하셔서 라는 믿음으로 이들이 나온 게 여러분 아니에요. 왜 나오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애굽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애굽에 막 우박 재앙을 내리시고 막 개구리 재앙도 내리시고 피 재앙도 내리시고 나중에는 막 애굽의 장자를 그냥 사정없이 쳐가지고 다 죽게 하는 재앙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막 번쩍하고 저기서도 번쩍하시고 막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시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은 막 그걸 보니까 놀래가지고 이야 놀랍다 막 이래가지고 엉겹결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언급결에 나왔어. 언급결에. 그러니까 이제 홍해 앞에 서서도 야 차라리 말이야 예굽에서 죽게 놔두지. 아니 우리를 갖다 그 예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지도 않는데 크게 살고 있는데 말이야 거기서 꺼집어내 가지고 이 홍해 바다에 그래 빠져 죽게 하냐? 막 또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고 출발했으니까 또 원망해요, 안 해요? 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나안을 계획하셨다는 굳센 믿음을 가졌다면은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때요? 믿음으로 그것을 잘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파트 100평을 준다고 무료로 다 준다고 다 예비해 놓고 그랬다고 100평 준다고 계획을 딱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조금 고난이 뭐 어려움이 좀 오고 지금 뭐 지하 셋바 단칸방에 살고 그러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근데 아니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준다는데 그러면 준다는데 그걸 100평 받을 걸 생각하면서 그 고난 주님이 계획하셨어. 100평인데 야 엄청난 그 아파트인데 100평을 준다는데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또 사람들이 그 뭐 단칸셋방에서 저 사람 인생 망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도 속으로 그러는 거지. 너 조금 있어봐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볼 거야. 100평이야. 너는 고작 해봤자 30평 살면서 까불고 있어. 100평 너 운동량 많은데 지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이 와도 무더워도 고난이 와도 힘든 게 와도 거기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 원망 미루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계획에 100평이 좋고 눈에 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지. 아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초에 안 믿었으니까 어려움만 나타나 막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아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예굽에 있을 걸 그냥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말이야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또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문제예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오래 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운 거 다 감당하고 가더라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거치면 그렇게 투덜거리는지 투덜거리고 입이 보면 입이 오리같이 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왜 그러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니까 또 칼로 하나님이 또 그렇다고 또 멸망시키지도 않아. 또 거기서 살려주셔가지고 홍해를 쫙 가르시니까 또 언급결에 또 막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갈라주니까 막 뛰어라!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막 여러분 달려온 거지. 달려서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여러분 기적들을 보면서 초월적인 역사를 보면서 언급결에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 이들이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잘 보니까요 그러더라고. 믿음으로 온 게 아니야. 믿음은 그런 기적이 안 보여도 중심에 믿음이 굳건하게 있으면 어떤 나타나는 뭐 기적이나 이런 현상과 관계없이 그냥 쭉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그래.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또 기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아멘? 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보고 하나님 일하셔. 이런 신앙이 참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도 뭐 어려우면 그만두고 뭐 지금 뭐 저거 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 목사도 어렵도 가는 거야. 뭐 그것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힘들고 그랬는데도 근데 저 사람 마지막 분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은 놀라운 일을 보여줘야만 언급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 그러니 믿음으로 간 게 아니죠. 여러분 광야를 가다 보니까 광야를 가다 보면 어때요? 물 없을 때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뱀이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광야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 아말렉이 또 이웃의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각양각색의 어려운 일이 막 여러분 나타날 때마다 이들은 또 야 우리가 말이야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런 멋지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죽게 하냐 차라리 예고해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다 가져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냐. 모세 말에도 있다 막 이러면서 괜히 지도자를 갖다 막 원망하는 거야. 그냥 이게 아니 모세가 무슨 자기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렇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도 한계가 오더라고. 모세 하나님 말이야 내가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막 나를 낳았다 막 그럴 거지 뭐 내가 나를 왜 불러 막 이게 모세도 막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너무 하니까 웬만하면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막 불평 너무 또 이렇게 툭하면 원망하고 이러니까 아우 진짜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너무 하긴 하더라고. 나도 좀 지도자겠는데. 근데 나는 이제 모세는 그래도 한두 번 그러지만 한 번 막 그러고 그러지만 나는 몇 번 했을 것 같더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이 지도자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보다 더 많이 했을 거야. 그게 왜냐면 너무 심해 이게. 그러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원망하는 거야. 막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열이 끓고 가지고 우리 죽이냐.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믿지 않는 이들은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한 세대가 믿지 않은 그 한 세대가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 세대는 지도자가 바뀌어. 그래서 이제 모세에서 지도자가 누구로 바뀌냐면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끌고 가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는 그 계획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똑바로 믿읍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믿기로 그들은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전부 다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서 쫙 여러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인생을 계획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계획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계획하시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는 사람과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가나안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믿고 가는 사람은 아니 믿지 않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맞아. 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야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셨지. 이렇게 딱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계획, 여러분의 집의 계획,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가나안 계획이죠. 여러분 가나안 계획이라는 거 뭐냐면 은총과 복을 주신다 이런 계획이에요. 아멘. 왜냐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잖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계획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복을 가나안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1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의 제 2세대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계획하신 그 가나안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집에 가나안을 계획하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저의 집에 가나안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저희 집에 나의 집에 가나안을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어차피 안 믿으면 그냥 가셔요. 왜냐하면 여기 들을 바짝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뭐 갈 사람 아무도 없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집에 가나안을 100% 계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1장 4절을 한번 봐봐요. 1장 4절. 자, 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자, 1장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지도를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뭐 땅을 이제 땅 이렇게 지적을 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딱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도로 보면은 엄청나게 넓은 가나안의 영토를 가리키는 거 이게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봐봐요. 가나안 영토 엄청 이 1장 4절의 그 말씀을 쫙 이렇게 보면서 그걸 봐봐요. 얼마나 영토가 넓은지 몰라요. 예, 지도를 볼 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돼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영토가 되리라. 야, 이랬잖아요. 너희가 이 영토를 일구어내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그랬죠. 너희가 가가지고 그 영토를 일구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을 계획하시고 그 가나안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계획하신 분이 이루시는 거지. 아니, 계획도 안 한 자가 어떻게 그걸 이룹니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처음부터 친히 이루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홍해를 갈라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불평만 한 거야. 그냥 홍해에 빠져 죽겠다. 왜 꺼집어냈냐. 이렇게만 했지 그들이 무슨 뭐 다른 일을 한 적은 없어.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홍해를 건너가라. 나는 구경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그 군사가 막 쫓아오고 이런 지금 이런 이게 뭐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도간에 든 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 갈 수도 없고 이제 죽었다 이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라는 거야.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다 막혀 있지만 위에서 말씀을 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출애굽기 14장 14절이야.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지금 1장 피고 여러분 14절을 보려고 하지 말고 14장 14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셔? 이게 참 기가 막혀.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기가 막혀. 자, 14장 14절 이거 띄웠네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봐. 다시. 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아니, 근데 아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 어차피 죽어, 왜냐면 앞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뒤에서 가까이 오면 그냥 조절로 잡혀가잖아. 이게 죽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안정되고 가만히 있으라 감사하네. 그렇게 마음 평안이 막 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조건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잘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믿음을 하나님 주는 거니까 믿음 달라고 금식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아멘? 믿어질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야. 믿음이 안 오는 사람은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냥 또 믿어요. 그래놓고는 또 안 믿어.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말로는 믿는다 뭐지. 근데 안 되는 거야. 속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때로는 물론 입으로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라 그런 말 아니지만은 때로는 마음을 안 믿어줘도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언제 딱 이 믿음을 준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뭐라 그러냐면 난 죽겠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맨날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네. 맨날 죽겠대요. 그러면은 죽겠다고 자꾸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야 죽을 일이 결국은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 그때도 더워서 죽겠다 이렇게 말고 아이고 굉장히 따뜻하네. 더워서 살겠네. 이렇게 맞고 지옥보다는 그렇게 뭐 안 덥구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멘.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래. 이제 8월 달에 그 민수기 14장 28절 그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을 하는데 저도 지금 계속 암송을 이제 딱 머리에 들어왔거든요. 그 가슴까지 막 들어가서 이제 진짜 그렇게 우리가 저절로 싹 이렇게 되고 여러분 입술을 자꾸 여러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들린 대로 너희 입에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는 거잖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자기 말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점검하면 하나님이 8월 달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에 막 들릴 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는 못 베기고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고 막 하나님이 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막 귀에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감동이 되는 막 여러분 흥분시키는 그런 말을 해야 돼. 아멘? 아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 우리는 툭 하면은 조금 이렇게 원망 섞인 부정적인 꼭 난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막 그러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막 그러고 이 부정적인 게 아주 너무 꽉 입에 그냥 저절로 나와. 이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 보니 몸에 그게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좀 되면 그래 좀 나은데 그러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조금만 이렇게 딱 건드리면 바로 나와. 자식이 건드리면 나와. 이게 뭐냐면 몸에 이미 그게 안 돼 있어.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저도 나를 이렇게 잘 좀 점검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중요해. 그렇게 하면은 좀 많이 바뀌더라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자. 우리를 위해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는데 우리가 뭔 액션을 치운다든가 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아픔 받아 뒤에 애국 군대가 여러분 막 쫓아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올 확률이 커요? 원망이 나올 확률이 크잖아. 예? 원망이 나와. 이게 투덜거리고 원망할 확률이 큰데 하나님이 친히 애국 군대와 싸우시고 친히 홍해를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하거든요. 아니 애굽에서 꺼내는 것도 이게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잖아. 이게 벌써 이루셨잖아. 그러면 그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으면 홍해는 누가 가를 거야? 모세가 갈러? 아니 누가 가르냐고. 그걸 다 퍼낼 거냐고. 그래서 그 가를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애굽에서 꺼내는 걸 이루셨다면 그걸 홍해를 가르는 것도 이루실 거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사가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들 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침은 하나님이 안 하시냐고요? 아니, 시작을 했는데 이루시는 걸 시작했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아멘? 마치겠죠, 그 일을.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침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광야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요,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뱀을 물리치는 것도,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요.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에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도 다 여러분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복을 여러분 친히 주시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중에는 다 분배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나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이루십니다. 예, 가나안을 이루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봐봐요. 5절. 자, 5절. 1장 5절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처음에 딱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뭔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죠? 곧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할 때까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 출생부터 여러분 늘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가지고요,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죽을 위기가 되어 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탁 띄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 무슨 뭐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강에 띄운다고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요. 거기서 살려주신 것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모세와 함께 하셨고요, 나중에는 이제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서 살잖아. 왕궁에서. 그럼 왕궁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왕궁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뭐 학문도 다 여러분 배우게 하시고 다 공짜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또 무술도 뛰어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광야로 딱 부르시더라고. 나중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또 다 사명을 줘갖고 보내.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오게 하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고 모세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죽고 나서도 천국에 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영원히 함께 하심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믿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야, 여기 보니까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잠시도, 내가 잘 때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잘 때도 하나님 떠났으면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못 와요. 그게 믿어져요? 자,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내가 잘할 때만 아니라, 잘할 때는 당연히 안 버리겠죠. 근데 잘할 때만이 아니라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여러분 실수하고 모자랄 때도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너 자체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버지와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부모가. 자, 여러분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해요? 우리 아들
너가 아무리 못났어도 난 말이야 떠나지 않아. 절대 버리지 않아. 네가 조금이라도 모자라도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혹여 내가 불구라 할지라도 절대 떠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너를 다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너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난 너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것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이야. 이게 그 이상이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계획하셨고 진히 그 가나안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그 가나안을 파괴시키지 않고 영원히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나안인데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영원히 너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을 계획하시고 가나안을 이루시고 가나안을 영원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항상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네, 앞에는 똑같은 말이고 뒤에 이제 영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셔요. 누구에게 세 가지 일을 하냐면 자녀에게 세 가지 일을 하셔요. 바로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일을 틀림없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나안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나안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나안을 영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가나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6절이야. 여호수아 1장 6절. 자,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야, 여기 보니까 다른 말씀은 잊어버리세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6절에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그래요? 너희 집에 가나안을 내가 계획했지 않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집에 가나안을 이룰 거지 않냐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지.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 집에 가나안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계획하셨죠? 이루실 거지요? 그 다음에 영원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루심과 그 영원하게 하시는 걸 가나안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요. 사람 쫄짱부가 되는 거야. 그냥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마음이 막 쫄아들고 아 이거 무슨 가나안이야. 야, 지금 현재만 보면 그래.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부터 이루시고 다 가나안을 영원하게 우리 허락하시고 믿어야지. 아멘? 아, 그걸 나중에 또 천당 가잖아. 아,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벌벌 떠냐고. 그래, 내가 보면 믿음이 참, 우린 진짜 믿음 문제인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세요. 아멘?
목사님 딱 좀 믿음 좀 줘요. 그러지 마요. 목사가 어떻게 믿음을 줍니까? 옆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집사님, 그래요. 하나님 방 믿음이 줄 거예요. 이렇게는 목사님 해줄 수가 있지.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힘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믿음 자체는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면 나도 믿음을, 하나님,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 그렇게 사모가 되고 막 구하는데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믿음이 확 올라오지. 아멘? 아, 그렇잖아요. 그럼 두려움은 이게 믿음이 들어와야, 믿음이 확 와야 두려움을 잡아먹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나안을 계획했고 이룰 것이며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말이야 걱정하지 마. 자신 있게 살아라. 움츠러지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026년도 시작한 지 어떻게 됐든 어쩌다 간에 반년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여러분 또 이제 반년이 남았는데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계획하셨어요. 가나안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나안을 영원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님들은 가슴을 이렇게 쫙 피세요. 예. 오늘부터 가슴을 좀 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가슴을 쫙 펴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딱 붙잡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니까 손을 붙잡는다고 생각해. 딱 붙잡아 봐요. 한번 이렇게 가슴 펴고 붙잡아. 예, 붙잡았어요? 네. 하나님 난 붙잡았네.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계시니까 다 붙잡아. 아무 데나 붙잡아. 하나님 영이시니까 다 계시니까 아무 데나 붙잡은 거야, 그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다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나안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가나안을 계획하셨고 그 가나안을 이루시고 그 가나안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